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가 되었다 6월절 피해 언약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막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신 40년간 무엇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불가능의 곳이고 가면 죽는 곳이고 하루는 견딜 수 있어도 40년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법궤도 있고 돌항아리도 있고 만나 지팡이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고 언약궤가 서라고 하면 서면 되고 언약궤가 여기다 하면 여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40년간 훈련을 시킨 겁니다. 뭘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고 그대로 행했더니 죽지 않고 살더라. 이것을 40년간 가게 된 것입니다. 40년간 안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영적 힘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복음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인생의 광야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문제에서 이 불가능이 많이 오는 문제에서 응답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죽은지 압니까? 실수해 죽은 게 아닙니다. 목말라 죽은 게 아닙니다. 땅이 갈라져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간 말씀 들은 인생들 어떤 응답이 임한지 아십니까?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맨발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영적 영향력을 남기고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시는 모든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지역에 갔습니다. 혼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장 인생 중요한 순간, 가장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풍습에서 포도주가 의미가 있었나 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하이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이늘이 그 말 듣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죠.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고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고 인생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길가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우리에게 잘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오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에게는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아이 무슨 하나님 나라, 아이 무슨 세계복음화, 아우 왜 자꾸 저런 얘기해. 저거 한다고 되겠어? 아 저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 저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 이야기 아니야. 지금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 무슨 천국이야. 우리의 마음이 그러게 되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 마음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 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는지 압니까? 나도 성경 읽어봤다. 나도 교회 나가봤다. 아 나도 교회 장로 아들이야. 아 근데 하나님 없어.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아깝죠?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말씀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생겨. 언제? 인생 위기가 올 때,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 그동안 예배 많이 했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고 마음이 의심되어지고 돌박 같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럼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위기만 나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떨기 같은 나무입니다. 지금 믿음 가 보려고 했더니 믿음보다 좋은 게 이 땅에 너무나 많아. 어쩜 그렇게 여행할 곳도 많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인생에 너무나 재밌는 게 많고 거기에 비해서 뭐 내가 받은 구원, 뭐 예배, 하나님 나라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내 마음에 담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상태.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 되게 하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옥토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길가같이 돼.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내 남편이 니나 잘 믿어 이래. 아무리 내 자녀에게 너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복음 말씀 들어야 해도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세례요한 같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뭐랍니까? 네가 기도 많이 하더니 이해했다 합니까?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사람이 착하니까 말 이해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더운 날, 이 열대야 있는 이 8월 이 더운 날, 여러분이 예배를 마음에 기억하고 교회를 마음에 기억하고 어떤 것보다도 또 내일 일도 나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아니야, 나 오늘 나가서 예배해야 돼,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목이 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예수가 손님된 인생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손님도 아니죠. 예수랑 관계없는 인생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로 세상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준비합니다. 막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최고로 살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거, 천국의 거.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 땅의 거, 80평생 먹고 사는 것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에베소서 2장 3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다 보니까 영적인 건 깜깜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진노는 이길 생각은 못하고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해갑니다. 주로 뭘 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4절,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그거 하면 성공하고, 그거 하면 돈 번 거고, 그거 하면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고, 그거 못하면 실패자고, 그거 못하면 흑수저고. 세상은 그렇게 나가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나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건 전혀 모르고 육체와 마음 속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인생만 준비해 가는 겁니다. 이 신혼집 신랑과 신부가 그런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 어떻게 이 가정에 왔습니까?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뭘 압니까? 그냥 손님, 나는 내 인생, 내 화려한 인생, 잘 준비한 인생,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최대한의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합니다. 인생 모든 목표가 다 그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노력해서 준비해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신랑 신부가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한 번뿐인 그 혼례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인생 계획을 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우겠습니까? 뭐 누구한테 카운슬링 받기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 인생을 풍요롭고 재밌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더 늙어서 죽기 전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착하고 나는 진실되고 나는 멋있게 누구에게 해코지 안 하고 죄 안 짓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서 인생 계획을 세워서 최선 다해서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뭔가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뭔가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어떤 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어떤 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져서 불신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6가지 재앙이 팍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땐 아야 소리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가정에 정신 문제가 와 막 무너져. 갑자기 내 자녀가 막 육신 문제가 오고 막 방황을 해. 갑자기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건강에 뭐 재앙이 임해. 정신없는 거죠. 수 없는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수없이 준비하면 뭐합니까?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많은 사람 만나서 준비하고 대화하고 막 꼼꼼하게 이렇게 써가면서 계획표 써가면서 하면 뭐합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재앙이 내게 임하는데, 나도 모르는 실패가 임하는데 문제가 거기서 끝날까요? 이 땅 마지막 순간 끝나면 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돈 몇 푼 남겨줄 수는 있어도 그보다 더 위험한 영적인 대물림이 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이 이 홀례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거짓말하고 그 속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내 손님이고,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메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런 운명 사주팔자와 같은 문제를 내가 못 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사단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할 자도 없고, 내가 한 공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그 재앙과 저주에서 헤어나오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지.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니까 우리 해방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출애굽기는 그런 인생을 노예되었다고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해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고 멋지게 하고, 아니요, 그들의 주인은, 아비는 사단이고,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절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세상은 인생에 임하는 운명을 막지 못해요. 절대 세상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사단의 시간표 따라 인생이 6가지 실패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저 세상이. 태어나면서 막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막 계획 세우고 인생 화려하게 살고 막 내 인생 막 멋지게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그를 들 것 같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는 주인 못되게 만들면서 진노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믿어져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아멘 하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는 거, 뭐 우리 감사하면 좋을까요? 혹시 뭐 오늘 사업이 좀 안 된 분이 있습니까? 뭐가 좀 안 좋은 결과가 온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마음에 두지 마시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한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함께 예배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혹시 예배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예배합니까?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 됩니까? 내 인생 아시겠죠? 우리의 잘못된 못된 주인을 쫓아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내야 됩니다. 우리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힘도 능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해도 몸속에 병 들어오고 재앙 임하고 전쟁 나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훨씬 현명한 겁니다. 훨씬 축복된 겁니다. 그 끝은 천국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기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인생 너무나 중요한 인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인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 그거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신랑 말도 신부 말도 아니고 그 하인들 말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귀한 혼례잔치의 주인 되어주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불가능한 문제, 안 되는 문제, 위기 문제 많이 안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인 돼서 노력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힘내봤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은 우리 짐이었어요. 내 짐입니다. 나의 죄의 짐이기도 하고 인생의 짐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이런 짐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가져오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인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세상 자연계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인생 생사복의 주권자 되시기 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집니까? 그런 자연계의 모든 역사,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노인받게 되어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역사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생사복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인 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님은 지금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계 복음화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생사복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살아나가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있죠. 어쩌면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문제입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모든 염려를 맡겨 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버리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뭔 말이냐니까 나한테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내하려고도 마시고 무시하시지도 마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문제입니다. 맡겨버리시고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막 주인 되세요 하면은 주인 되는 겁니까?
뭐 예수님은 무릎 꿇고 우리 기어다니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 된다는 겁니까? 오늘 나와 있죠. 바로 말씀. 자, 이번 주 주일 대예배 강단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인 맞아? 네 나 불러다 놓고 주님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아는 자의 특징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 진짜 주님을 주님 할 수 있냐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집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잘 지은 집이에요. 어느 집은 비가 오니까 무너지는데 이 집은 무너지지가 않아. 그 밑에 주초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예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줄까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주인 되어 줄까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부터 나와야 돼요. 예배부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듣고 불신과 의심이 없는 확신 속에 거하십시오. 아유 뭐 말씀 맨날 뭐 예수 그리스도 맨날 돼 안 돼. 아유 뭐 안 그걸 어떻게 믿어? 글쎄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부자 되고 갑자기 취직하고 갑자기 뭐 장가가고 뭐 좋은 집 사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듣고 나가는데 위기도 오고 사건도 오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흔들려지지가 않아. 사람 좋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굳건히 세워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이는 순교의 길까지 갑니다. 돈을 얼마 받으면 순교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확신이 딱 와. 내가 믿음이 가. 그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5가지. 말씀, 위기, 하나님의 중심, 능력, 그 다음에 선교, 전도. 성경 모든 거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듣고 흔들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 대화하다 보면 여보 지금 이 집안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내분들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여보 괜찮아. 혹시 안 괜찮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요셉 인생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데 흔들렸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과는 왜 전 땅판이야. 아니 무슨 해와 달과 열한 별 다 어디 가고 내 감옥 가야 돼.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딘지 압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요셉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관원장님 나가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말이 좋아서 뭐 오직 예수 세계 보고만 나는 뭐 낮은 대로 임하옵소서 하지. 한 20년 형 받고 감옥에 가 있어 봐요. 그 말 안 나오는지.
요셉이니까 그렇겠지. 요셉이 흔들렸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말만 기억해. 내 말씀만 붙잡아. 다른 거 의지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다른 거 의지하고 붙잡는 거 되게 싫어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딱 부부간에 얘기하세요. 여보,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잡읍시다. 목사의 가정도 가끔 그런 겁니다. 저 꼭 얘기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실 거야. 우리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맙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부부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신과 의심이 없는 확신 가운데 딱 가야 돼요. 의심 들어도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고 일부러라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행함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하인들이 들은 게 아니죠. 연회장이 신랑과 신부가 보니까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한 거예요. 하인들 믿음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다. 홍해로 앞으로 가게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귀에 대고 좀 있으면 홍해가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딱 갈라줄게 했다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홍해 딱 갔는데 약간 물이 막 갈라질, 뭐가 막 보글보글해. 그러면 쉬울 것 같아. 근데 전혀 미동이 없어, 물이.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하고 지팡이 내밀 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는 말씀 듣는 것도 보시고 불신앙 안 하는 것도 보시는데 마지막 한 방,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진격 앞으로 하는데 한 5m쯤 앞에서 갈라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아직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물 담그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 말 믿어? 진짜 내 말을 생명같이 믿어? 이거 가면 죽는데 진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런 행함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가 많이 물어볼 겁니다. 진짜 나를 믿는지, 진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아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제 칼을 좀 들 때 그만해라, 뭐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여호와가 찍으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진짜 찌를 건지. 그래요. 여호와가 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있는지,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지. 제가 지금 말한 이 사건들과 뭐와 연결되는지 압니까? 인생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거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의심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말씀 속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 계속 누리세요.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성도님들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과연 나는 오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 오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원고도 많이 고쳐봐야 돼요. 그냥 내가 막 하고 무슨 말 하든지 따라 하십시오 하면은 그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새벽 설교도 우리 같이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진실되게 준비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분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이면계약을 꼭 확인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평생 이면계약 없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뭐 안 느껴집니까? 그냥 가다 보면 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막 내가 오늘 구원받았네. 그렇지. 예수가 손님된 인생들은 저래저래 사단의 주인 돼서 저런 인생 살다가 실패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막 감사다 넘쳐나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한 인생 되게 하시는데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누구, 요런 게 막 새록새록 나와야 돼요. 내 이면 계약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 가서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인생 다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 다한다는데 영적 문제 만나 사단의 노예가 돼서 완전 원죄 문제 빠져서 실패했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 말만 들으면 되는데 내 입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어떤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구원의 감격, 예배 속에서 내 인생과 가문의 이면 계약, 예배 속에서 나의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신앙과 불가능에 빠진 이 땅, 물이 되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가 필요한 이 땅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흑암의 노예가 되어진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 주인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